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변영자 사모님 또 중요한 이 수술이 사실 그 병원에서도 뭐 70대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말하니까 큰 수술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양쪽 무릎에 하셨는데 또 동안이시지만 80대신데 굉장히 힘드셨겠죠. 하여튼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또 치르고 또 경험하고 또 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비행기가 오늘 아침에 도착 예정인데 연착이 돼가지고 가까스로 교회 한 11시 반인가 11시 45분에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좀 씻고 옷 입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겁니다. 원래는 오늘 말씀을 비행기에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좀 그런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오늘 함께 우리 잘 성령인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랩넌트 대회 때 그 선교사 포럼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4분의 선교사에게 이렇게 선교 포럼을 이렇게 부탁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인데 제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가장 그 선교 포럼을 듣고 싶은 선교사 5위에 5순위 중에 하나로 뽑혔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절을 못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될지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바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이게 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 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송민규 목사님이라고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나이도 젊고 또 뭐 아주 사역도 잘하시고 예전부터 그 대학 사역 하시던 분인데 미국에 가서 굉장히 큰 우리 교회하고는 좀 이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교회를 제가 이게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양도를 받았다는 건지 구입을 했다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큰 교회당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민족 사역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포럼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얘기는 너무 많이 제가 해가지고요. 이게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또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nothing에서 everything이라는 게 좀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이 선교지에 가서 결국은 모든 응답을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라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잠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꾸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맨 땅에 헤딩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뭐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된다. 아니죠. 맨 땅이 아니죠. 맨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미 많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남들하고 같이 하는 건 별로 그건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하고 뭔가 차별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분은 정말 nothing에서 everything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난 아닌데 저게 아닌데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이 뭐였냐면 우리는 everything에서 nothing으로 가는 거구나. 왜 everything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everything이죠. 아무것도 없이 뭐 간다? 아니죠. 모든 걸 가지고 가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 항상. 그게 nothing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에서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 붙잡고 내가 전도 운동하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everything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그럼 어디를 향해 가느냐? nothing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nothing에서 everything이 아니고 everything에서 nothing으로 가는 겁니다. 왜 nothing이죠? 이게 보니까 nothing에서 everything이라고 하면은 그게 좀 세상에 성공담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를 일궈내고 개척해냈다. 당연히 그런 사람 존경해야 되겠죠. 또 그런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이 everything이 목표가 될 수 있죠.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목표는 everything이 아닙니다. 언제쯤 우리는 이런 응답이 오고, 언제쯤 우리는 경제 응답이 오고, 언제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nothing입니다. 뭐가 nothing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두 분 동의하시는 거예요? everything에서 nothing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 선교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한다고. 자, 왜 이해를 못합니까? 세상은 최선을 다해라. 예? 더 노력하고 뭐 더 하고 최고가 되라. 이기고 승리해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이 세상이 뭐로 가득 찼느냐? 물론 성공 엄청난 성취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뭐로 가득 차 있느냐면 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으로.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가족의 이 관계 병, 경제도 병들어 있고,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고 돈이 많아도 문제예요. 다 병이에요. 건강에도 문제고, 여러분 되게 건강한데 영적 문제 있다. 되게 위험하겠죠? 예. 병입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거, 결국은 그 근원을 따라 파고 올라가 보면 뭐에서 시작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내가 하나님이 되라. 그거는 세상 얘기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병들이 있어요. 예. 뜻밖의 건강해 보이는 사람인데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다는 사람도 봤고, 또 일단 물론 한국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또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니 사람이 아플 수 있죠. 아플 수 있는데 평생 그렇게 아프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일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죠.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시작에서부터. 그게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nothing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noth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한 전도사님이 차를 렌트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랜저나 소나타 이런 거였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차죠. 그런데 그 렌트 회사에서 그 전날인가 그 차가 고장이 났다든가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차가 창세기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창세기 브랜드, 창세기 차에 G80
대형 세단이죠. 고급 세단이죠. 아이고 그 세단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능이 그냥 딱 5가지만 있으면 좋을 건 이건 뭐 2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이거 보다가 하여튼 처음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점점 저도 한국에 이게 점점 그러다 이제 과속 한번 딱지도 끊고. 근데 이렇게 잘 보니까 뭔가 소형차, 별로 안 좋은 차, 낡은 차들은 뭔가 겸손해요. 그런데 G80만 돼도 뭔가 끼어드는데 뭔가 스스럼이 없어. 내가 끼어들겠다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가 좀 다른 차들이 이렇게 알아서 조심해주고 좀 그러는, 그래서 다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거구나. 그건 호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차 빌리는 차 탄 걸 가지고도 사람이 도로에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으로 믿어진다면 그럼 우리가 여러분 당장 지금 표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말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씀씀이가 달라지겠죠? 태도가 달라지겠죠?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막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겁니까? 아닐 겁니다. 나는 한국은 점점 이 교육열이 점점 이렇게 정상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보니까 4살부터 학원을 다니는데 그것도 뭔가 합격을 해야 되고 합격을 못하면 7살에 들어가는 뭐를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4살부터 시작을 한대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4살에서 점점 3살, 나중에는 유전자 검사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병입니다. 병밖에 남은 게 없어요. 남도 이기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상처뿐인 영광이다 뭐라고 하는 것처럼 남도 이겼어요. 밟고 올라섰는데 그래서 공허한 거. 그렇게 병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에브리띵에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죠? 잘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말로만 말이 전부인데? 말이 전부입니다. 예. 여러분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노가다 해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군들 남이 듣기 좋아하게 누군들 막 힘주고 그러고 싶은 말을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게 문제죠. 왜 안 됩니까?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죠. 에브리띵에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리띵을 가진 사람의 말을 하시고 그런 태도를 가지시고 그런 선택을 하시고 그런 태도로 자녀를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띵에서 한다고 시작하면은 이건 큰 오해입니다. 멋있게는 들리죠. 그리고 사실 나띵인 의미가 뭔지는 알죠. 뭔지는 알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도 하시고 그렇게 선교도 하시고 그렇게 교회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역사가 일어난 한국에 가면 역사 일어난 교회, 역사가 일어난 선교사, 목회자 많이 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날고 겨도 세상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한 유명한 이 공학자의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답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어딜 와야 되느냐? 교회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와서 AI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분은 이거 반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반 농담이지만 되게 섬뜩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 지금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지금 AI입니다. 예. 제가 딱 필요한. 예. 제가 말씀드렸나? 일전에는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검증해달라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신학적으로 굉장히 올바르며 굉장히 복음적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자꾸 이러냐면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걸 하거든. 이게 다락방은 세상에서 지금 이단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동안의 목사님의 뭐 헌신과 뭐를 저도 제가 뭐 하면서 요즘 AI에게 상담한다고 하더니 정말이구나.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무슨 수로 로마를 따라갑니까? 따라가기는커녕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모든 인프라를 초대교회가 그대로 이용해서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에브리띵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신 몇 가지 말이 있는데 세상의 말과 이거는 오늘 서론 부분만 오늘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상과는 너무너무나 다른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과 뭐가 다르죠? 누가 주체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주체죠? 너가 주체입니다. 너 책임이야. 그러니까 너가 잘해야 돼.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정신문제 치유받을 겁니다. 정신문제가 과부하에서 오거든요. 과부하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빨리 가야 되고 하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000년대 원시 농경사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시 농경사회는 지금보다 더 노동집약적인 환경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세상과 너무 다르죠? AI가 우리를 쉬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AI도 꼼짝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두꺼비집만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두꺼비집만 내리면 지가 그런데 그게 사회자 농담인지 아니면 진짜 강의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AI가 그거를 미리 알고 세상의 전체 데이터를 점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뭔가 AI를 뭐라더라?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렇게 해서 돌리는 쪽으로 점점 그러니까 두꺼비집을 내려도 배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점점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네. AI가 우리를 쉬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죽어라고 일하지 않으면 밥 먹기도 힘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고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결단을 한 게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가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부족하고 뭐 잘못하고 그러는 거 많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거는 뭐를 반증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지금은 점점 더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 이거는 뭐 우리의 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이야. 다 나예요. 다 나. 내가 원하고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이게 거꾸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건 뭐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만 나에게 있다면 내가 진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짜 막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자기가 원하신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그래 귀신을 내쫓는 권능 뭐 이것도 하든지 뭐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즉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세상과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싸움에 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뭐 운동 경기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아시안컵 경기하는데 당연히 이겨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지라 이기라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리스도인은 져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주체는 납니다. 너가. 그런데 예수님이 다룬 건 뭐죠? 그 주체의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다가 그냥 뭡니까? 호주는 안 그런데 한국은 쓰레기를 버리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그거 그냥 어디다 죄다 그냥 갖다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막 뭐 경제 문제 뭐 이런 거 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죠.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하나님인 그 상태입니다. 내가 주체, 나 스스로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요. 여러분이 뭐 세상 없는 뭐 nothing에서 everything의 응답을 뭐 100배 1000배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계복음화 못할 겁니다. 세계 선교의 비밀은 뭐냐? 주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애초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어차피 너희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원칙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제가 속도 위반 딱지 떴다고 했죠. 구간 단속이라는 게 전 뭔지를 몰라가지고 구간 단속 뭐지? 근데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곳곳에 카메라가 있으면 막 미친 듯이 달리다 카메라 앞에서는 딱 그 순간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구간 단속이라는 거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 차가 그 구간에 진입한 그 시간을 재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총 진짜 기술사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지금까지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응답받는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좀 잘 못하다가도 요때 언제 이렇게 언약 잡고 언제 그 말씀 붙잡고 해서 우리의 전환점이 생긴,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평생 가야 되는 길은, 이거는 응답이 있다 없다, 뭐 요때 잘하고 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그 원칙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예. 뭘 근거로?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면 받은 겁니다. 내 느낌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 뭐 했다, 내가 조금 전에 나쁜 말 했는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예, 언약대로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도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이 세상이 생각하는 권능과 다른 겁니다. 뭔가 다른 겁니다. 현장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그거를 더 극적으로 체험을 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의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즉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마가다락방이 다른 데인 줄 알아요. 아니죠. 마가다락방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바로 여기. 마가다락방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 원칙을 벗어나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예루살렘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우리가 예루살렘의 응답을 누릴 때 우리는 온 유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큰 목사님 이제 치매 문제로 힘들지 않죠 그게.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굉장히 좋은 또 그 자리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건데, 또 이정기 장로님이 또 계속 그게 사실 그 재량인데 잘 이렇게 딜을 하셔가지고 가시게 됐는데, 제가 참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난 한 해가 나의 문제 하면은 큰 목사님 생각만 하면 사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이나, 솔직히 그렇게 안 되는데 전 하루에 24가 저 어떻게 하지 이거로.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을 뭘 이렇게 할 걸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깨닫기만 한다면, 결론만 낸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저 그 좋은 차를 타게 돼가지고요, 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원래 빌려주기로 한 차가 고장이 나서 그랬다는데 못 하겠습니까? 그래, 이 차로 한번 좋은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요, 부산에 가가지고 점심 저녁으로 관광팀을 모집을 해가지고 엄청 다녔습니다. 엄청 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이런 좋은 데를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선교사는 좀 이상한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여기 처음 와보는,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서 처음 와봤네요, 선교사님. 말해서 자기네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답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든 주역입니다. 어딜 가든 주역. 거기 토박이가 답을 가진 게 아니고, 답을 가진 사람이 노예여도 답을 가지면 그 사람이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랩런트들이 생기고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날 때, 그때 점차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겠죠. 거기다가 어느 순간에 되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예, 오직 성령이라고 했는데 오직은 원어에는 없는 사실 얘기입니다. 원어에는 없는 얘기를 번역하신 분들이 뉘앙스를 그냥 나름대로 살리려고 갖다 이렇게 붙인 말인데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왜 그러나일까? 즉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계복음화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뭐 물어봤죠? 이제 우리나라는 회복되는 겁니까? 예? 이제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치유되는 겁니까? 이제 나는 좀 경제응답 받는 겁니까? 물론 말은 그래야 세계복음화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대조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야.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라고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우습게 들립니까? 아니면 언약입니까? 예? 세상에선 다 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되라고 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저도 물론이죠. 저도 뭐 답답하고 하면은 뭔가 말로는 되리라고 하지만 눈빛으로는 왜 그것도 못 되고 왜 그것도 못 하고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때마다 저도 다시 한번 붙잡는 게 이 말씀입니다. 되리라. 세계복음화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막 되게 힘들게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건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의 여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일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